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아래에 들어가심으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헌금할 때, 또 헌금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 확실히 아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헌금을 준비하는데도 분명히 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참 희한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됩니다. 부담이 되죠.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의 법이 있죠. 그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또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이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주셨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나요? 왜 율법이 들어왔다고 했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줄이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왜 만들까요? 나라에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왜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법을 만들어서 죄 짓는 사람을 벌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니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을 시키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범죄를 줄이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죄를 뭐 한다고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인간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안 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위선으로 가려진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이 도둑질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죄인지도 잘 몰라요. 남의 여자와 간통한 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괜히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좀 더 착한 일을 좀 하고 공덕을 좀 쌓으면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보고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은혜와 진리의 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은혜와 진리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이 산상수훈이 바로 은혜의 법이고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도 어디를 불렀을까요? 산으로 부르셨죠.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구약에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도 뭐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비가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님, 신의 산과 감람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도 훨씬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훨씬 강도가 세죠. 요한 1서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도둑질도 안 했는데, 십계명에서는 그냥 도둑질해간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요? 이 마음에 탐심을 품었다. 그것은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한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 드러난 죄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슨 법이라 한다고요? 은혜의 법이라 그러고 은혜의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의 법이고 은혜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면 좋은 말, 좋은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말이죠. 은혜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말,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 이제 복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아무나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복이 아니고 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법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해 준 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네가 남을 미워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간음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미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옥 가고도 남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은혜의 복음 맞습니다. 그죠? 은혜의 법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도둑질 했니?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네가 간음을 했어? 괜찮아.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도둑질 했느냐? 네가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탐욕을 품었느냐? 네 눈을 뽑아버리라. 간음을 했느냐? 네 손을 잘라버리라. 네 발을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을 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좀 이해는 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은혜의 복음이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이, 그 무서운 산상수훈이 은혜의 복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저 죄를 가만히 두고 우리 귀에 좋은 소리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숨겨져 있는 죄, 여러분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죄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감춰진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뭐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고 하면서 감기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를 먹었는데도 감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했어요. 엑스레이를 촬영했어요. 그런데 뭐요? 또 감기라고 하면서 감기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어떻게 나왔느냐? 폐암 말기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영적 의사가 많습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말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었더니 그 사람이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돌팔이 영적 의사를 만나서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뭐요?
죄는 가만히 두고 그 위에다가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만 잔뜩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를 그대로 두고 괜찮아 그러면서 좋은 소리만 계속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복음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복음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요? 대충 사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은혜 받는 척 하는데 교회를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참 부끄러운 고백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모이면은 고스톱을 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맹질이라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고스톱 치다가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뜯어말 일도 안 됩니다. 시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죄악은 그대로 두고 복음만 이야기한다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대충 사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업체 사장이 예수 믿는다면서 탐욕이 끝이 없다. 갑질에 갑질은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갑질을 해도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예수 믿잖아. 그래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도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부자되게 한 것은, 사업체도 여러 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 좀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직계 세워지고 직분도, 장로 직분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글쎄 올시답니다.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 간답니다. 저는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그럼 모를까?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혼자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설교를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맞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요? 복음을 믿어라. 이제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그것은 사기다 그 말이에요. 사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기꾼들, 시장에서 야바이꾼들, 여러분 좋은 말만 합니다. 그렇죠?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다가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듣기 싫다. 그것이 여러분 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압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네가 뭐라 할까요? 네가 거짓 선지자에게서 잘못된 복음을 들었구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제약이 가득 차 있는데 복음만 잔뜩 올려놓으면 그것이 보고 뭐라 했어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위선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가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잘못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내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목사,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 목사가 나를 살리는 목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틀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냈어요. 어떻게 호주머니 틀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이게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틀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호주머니를 틀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율을 살살 맞춰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 듣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흥건도 많이 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다 내 편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배불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니는 거짓 선지자 아니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신다님이 기도해 주시듯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주머니 들지 않도록 바른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보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수장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기분 듣기 좋으라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하게 질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암덩어리를 드러내서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악을 그대로 덮어둔 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인들이 감사가 없을까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너무너무 아까울까요? 아직까지 은혜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면 자기 속에 감추진 죄를 뭐요? 죄가 드러납니다. 자기 속에 감추진 죄를 모르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고 그래도 남보다도 바르게 살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냥 공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 좋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흉악한 벌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은 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은혜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으시는데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전혀 감흥이 없는 겁니다.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은혜의 법이라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입니까? 아,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죠.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면 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죄가, 여러분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은혜의 법, 은혜의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춰진 죄가 드러나니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드러날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수록 뭐요? 십자가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덜 지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살인죄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한 악한 죄인이다. 왜요? 그들은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는 죄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큰 진노를 부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척, 아닌 척, 선한 척 하는 우리를 더 하나님 뭐요? 진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적게 짓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그야 모르겠죠. 물론 저보다 작게 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TV도 잘 안 보잖아요. 가끔씩 유튜브에 뭐 가수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거의 뭐 다른 것은 잘 안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세상 뉴스에 보면 기분이 확 상해져요. 이상해요. 마음의 기분이 있잖아요. 늘 찝찝한 거예요. 안 볼 걸. 그냥 뭐 우리가 지나가다가 옆에 뭐예요? 똥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똥을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그때 똥을 보고 있으면 어째요? 괜히 찝찝하죠? 아예 안 보고 지나갈 걸.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어째요? 괜히 기분이 찝찝해요. 꼭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1, 2년 정도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과 딱 단절해보세요. 세상 뉴스와 딱 단절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뭐 가끔씩 뭐 스포츠나 이런 거 보더라도 뭐 이렇게 단절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뉴스들은 짜증이 나요. 그냥. 기분이 상한다니까.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세상 뉴스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 너무너무 관심이 간다. 그래서 늘 그것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게 병든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르긴 해도 여러분보다도 아마 죄를 덜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큰 죄인인 것은 압니다. 여러분보다도 내가 죄를 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저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큰 죄인이다. 난 그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몰래 살짝 내 혼자 목양실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음흉한 짓을 해서 그럴까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까.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니까 내 속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나는 완전히 지옥이구나. 지옥에도 저 밑바닥에 떨어질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겸손 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죄를 더 많이 짓잖아, 솔직히.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런데도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은혜의 빛 앞에 들어가면,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 감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일주일이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거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뭐요?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도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여러분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사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율법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만 오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 감격,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법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팔복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속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가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을 보니까 어째요?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프토코스의 가난, 또 하나는 뭐예요? 페네스의 가난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 가난이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프토코스의 가난. 이 프토코스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가난.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상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진리죠. 진리.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포토코스의 가난, 절대적 가난이다. 또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 가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돈이 없는 거나 재능이 없거나, 그죠?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을 보고 페네스의 가난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 포토코스의 가난, 절대적 가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가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진리의 말씀이 목말라서 포토코스의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목말라, 그 페네스의 가난한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포토코스의 가난이 아니라 페네스의 가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제요, 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포토코스의 가난, 절대적인 가난,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포토코스의 가난,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에 갈급한 사람, 생명에 갈급한 사람,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상적인 페네스의 가난함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난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진리에 대한 가난으로 목마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로마서 5장 1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은혜의 복음이 임하셔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은혜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우리의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은혜의 법이 들어와서는 우리의 죄를 더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숨겨진 죄악들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고 은혜의 법이죠? 그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때 비로소 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은혜의 법은 우리의 깊은 죄악들까지도 뭐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가난은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생명과 진리에 대한 가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은혜의 법 아래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의무와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